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매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운전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직장에서 아주 위험한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여전히 내가 오늘도 심장이 뛰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불러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부르며 그 주님 이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답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왕의 아이들 로그인 축제를 하지요.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고, 또 우리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들도 남녀노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침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차례 로마서 10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딱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이들도 오겠지만 또 우리 구역별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실 거죠? 네, 다음 주에는 또 이 자리에 새 가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 10장 서두 부분의 말씀은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은혜롭게 딱딱 이렇게 맞게끔 인도하시는지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문학적인 용어로 아다리라고 하지요. 은혜의 아다리. 거기다가 오늘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까지 받으면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를 믿게 되었던가 라는 거지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저 말씀은요, 지금 이 복음을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이 쭉 써졌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요, 저렇게 읽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읽으면은 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뒤집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럼 1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아니죠. 아까 그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저기 보시면은요, 저 15절에서 끝부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 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14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보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들으니 믿게 되었고, 그렇죠? 믿게 되니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14절, 15절, 그리고 아까 13절까지 이 세 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순서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여러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론 복음도 중요하죠.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으려면 이런 순서가 있지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복음이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줘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지금도요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책들이 막 엄청나게 출간되고 있어요. 2026년 트렌드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요즘에 돈이 흘러가고 있다, 돈의 속성,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바시라든지 또 뇌과학자, 또 다이어트, 수많은 지식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안 들어도 됩니다. 100년 못 살죠.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조금 오래 살건, 조금 건강히 살건, 조금 지식이 있건, 그건 나중에 천국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 많은 지식들 내 영혼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못 들으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외에도 선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선교하러 가기도 해요. 그런데 멀리까지 가서도 선교하잖아요. 그렇죠? 가서 언어 배운다고 힘들고 그 문화 체험한다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를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준비된 자, 사명을 받은 사람 보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 선교사입니다. 울산 남목의 선교사들이에요. 다른 언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문화, 음식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적응됐어요. 이렇게 쉬운 선교지에서 왜 선교를 못하냐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저절로 뻥 빅뱅 돼가지고 우주가 막 생겨나고 뭐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막 이렇게 별들이 또 태양이 자동으로 딱 세팅이 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우연히 태어났으니 바람처럼 살다가 마음껏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즐기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는 온 천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나 한 생명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마구잡이로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죠. 이 땅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 너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낸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나도 우리를 보내신대요. 뭐 하라고? 예수님 하신 일 똑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영혼 살리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내가 왜 어떻게 돌고 돌아서 이 울산 땅까지 왔을까? 내가 왜 이 중공업 이 자동차 또 여러 직장에 왜 이곳에 가게 되었을까? 왜 중공업 다니다가 자동차를 가게 되었고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나는 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나는 왜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지? 나는 왜 이 울산에 시집 왔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을 보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중공업에서 일하다가 또 다른 직장 가게 하셨다면 그곳에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에 보낸 겁니다. 나를 왜 안 믿는 이런 곳에 나를 시집 오게 하셨지? 그 가정에 전도하라고.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시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그거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즉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반드시 꼭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는 거, 물론 그러면 제일 좋죠. 전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전도의 완성은 한번 교회 데리고 나온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등록시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는 게 진짜 전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소개만이라도 해라. 생명의 말씀이 뭔지를 전하기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역사할 테니, 나머지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테니 너는 생명의 씨앗만이라도 전해라. 이게 전도예요. 에스겔 3장 11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그냥 이게 전도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그냥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항상 힘쓰라. 그들이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이게 전도예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네 남편을 변화시켜주고 네 자녀를 변화시켜주고 내가 할 테니
일단 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당근 마켓에서 제가 저렴하게 어떤 걸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파는 판매자를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잘 안 팔렸나 봐요. 그래서 파시면서 너무 좋았고, 저는 또 사니까 너무 좋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뭘 했을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일단 그분이 종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그분이 불교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분에게 그 안에 도파민을 터지게 해줘야 돼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럼 일단 딱 도파민이 터지면서 그분이 이제 모방비가 됩니다. 딱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아이고, 그 아주머니였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제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야 돼요. 그때 딱 묻습니다. 한 방을 던져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딱 그러면 뭐 교회 상처받았건 뭐 불교관에 이미 아무 생각 없기 때문에 아이고 뭐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요, 우리 사촌 오빠 교회 다니고 있고요, 우리 큰아버지 저 장로님이시고요, 시키지도 않은 말 다 해줘요. 그냥 묻지도 않고 다 얘기해 줍니다. 그때 딱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지금 교회 안 다니시네요. 그래도 예수님 꼭 한번 믿어보시고, 이렇게 귀하신 분은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한마디. 이렇게 귀하시고 좋으신 분은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 한마디 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대답했을까요?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또 좋은 말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한번 믿어볼게요. 믿어볼게요.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건 몰라요. 그냥 예의상 긍정적으로 한번 대답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들 뭐가 바뀌긴 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를 여러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명 살아계신 그 예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이름이 그 사람을 살리건 못 살리건 그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전도에 관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예화를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첫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그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길을 걷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한마디 했대요. 이분은 원래 정말 교회를 싫어하던 분이었어요. 이거 또 예수쟁이 또 전도하네. 자기가 또 뚝 주니까 마지못해서 전도를 딱 받았대요. 받으면서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한마디 딱 하는데 그게 심장에 꽂혀버렸어요. 그 전도지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계속 자는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여여여여, 일하는데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여여여여, 계속 끊임없이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계속 그 소리가 마음에 울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자기 집 근처 교회가 그때 제가 마산에서 사역하던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저에게 몇 번이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라는 그 이름, 생명의 이름, 그리고 천국 있다는 그 복음, 그 짧은 복음, 그거 진짜 능력 있다고, 진짜 그 한마디 하시라고 그렇게 저에게 늘 간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예수를 믿지 않는 남성분이 예수 믿는 처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남자분이. 그래서 고향에 계신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께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는데 이 어머니 이러다 돌아가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살아계실 때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고향에 찾아갑니다. 선물을 들고 가서 어머니,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내가 이미 들었다. 어머니 정말 예수 좋아요. 어머니도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교회 가자고 할 때만 친절해지더라. 야야, 네가 한 100번만 나를 찾아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내가 얼마나 바쁜 거 알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찾아온 거 진짜 힘들었는데 어떻게 100번 옵니까?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그럼 10번이라도 한번 이 애미 한번 찾아와 봐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합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 못 말립니다. 100번 정도 찾아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정말 바쁜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왜 못 찾아가셨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께서 알았다 내가 교회 갔구만, 그 말씀하실 때까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100번 전에 어머니가 감동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당근 하다가 혹시 당근 모르시는 어르신 분들은 없죠? 예, 중고 물품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난 그 아주머니가요, 그 예수 이름을 만약에 100번 들어야 예수를 영접하게 될 수 있었다면, 제가 그때 던진 정말 예수 믿고 좋은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 100번째였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 전도 학자들이 하는 말이 최소 한 100번 정도 들으면 교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말 던진 그게 100번째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택시 탈 때 한 3,500원 정도 나오면 그냥 4,000원 주면서 잔돈 가십시오. 꼭 예수 믿고 좋은 거 가십시오. 예.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택시기사님 항상 그런 말씀 하시죠? 예. 저도 항상 합니다. 인상 좋은 택시기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상이 좋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택시기사들이 생전에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고. 그렇죠. 다 처음 들어보죠. 항상 운전하려면 막 이렇게 막 운전하고 하니까요. 그러면 항상 잔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짧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 택시기사가 또는 그 당근 만났던 그 아주머니가 만약에 100번째 전하는 거라면, 혹은 내가 99번째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100번째 전한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럼 나는 할 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하죠. 밑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밑에 말씀 나오죠. 이건 이사야가 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전해봤지만 안 듣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믿었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목사님 아무래도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안 됩니다. 우리 자식 아무래도 안 됩니다. 우리 직장 동료 아무래도 안 됩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믿음을 얻으려면,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말씀을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소리가 결국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19절 말씀해 보세요. 백성 아닌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될 거라고, 미련한 이방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유대인들이 화가 노엽게 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조선 사람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구한말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미얀마에서, 그렇죠, 그 미얀마 난민들 돌아올 겁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주님께서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될 것이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저는 정말 신기해요.
저 계속 수요일에도 수요기도 마치고 전도 같이 하고요. 예.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또 제 혼자 그냥 금요일 밤에 아이들이 토요일 학교 안 가니까 거의 뭐 우리 그 목화 놀이터 주변에 또 CU 편의점 그 앞에 애들이 막 배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마치고 돌아가는 딱 우리 집 가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가는 길부터 도로부터 막 건빵 나눠주고 또 과일 같은 거 사주고 나눠줍니다. 근데요, 애들이 그래요. 내일 꼭 교회 가겠다고. 근데 내일 꼭 교회 가겠다고 해서 왔던 제가 지금 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한 2건 정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 전도만 해도 지금 몇 번 한 겁니까?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거의 안 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전도를 해도 전도한 아이가 안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이를 보내주세요. 얼마 전에도 그 어머니는 우리 교회를 계속 나왔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어머니가. 근데 그 자식이 어떻게 걔랑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전화번호를 너 너네 엄마 누구누구지?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걔랑 교환한 적이 있었어요. 농구장에서 전도할 때 감나무골. 근데 걔가 갑작스럽게 몇 년 만에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 가도 돼요? 안 하면 안 되지. 와야지. 당연히 와도 되지. 그런 애들이 와요. 내가 옛날에 뿌려놨던 씨앗들 하나님 그런 애들 막 보내주세요. 너무 신기해요. 생각지도 못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21절 말씀에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벌리고 있대요. 이렇게 또 말 안 듣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유대인들 향해서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손 벌리고 있대요.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늘 이렇게 손 벌리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을 주님이 아직 거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포기하십니까? 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구별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도요, 진짜 신기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교회에 막 소수 인원만 오고 어떤 교회는 막 자발적으로 문 닫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는 더 많이 와요. 막 부흥을 해요. 그런 교회들이 저는 여러 교회 봤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생명 전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그런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고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는 교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전도회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물론 교제도 해야 되지만 교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관, 우리 마리아 기관, 요배 기관, 뭐 에녹 기관, 바울 기관, 멋진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게 관심이 없다? 그건 죽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져서 너는 죽은 교회다. 죽은 성도들이다. 이 사대 교회가 초대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지금 근근히 지금 버텨가고 있는데 주님이 너네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야. 왜 그래요? 그들도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여전히 기관 원래회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나태해져 버렸어요. 영혼 살리는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 교회 이름만, 간판만 달고 있지, 십자가만 달고 있지, 죽은 교회야, 죽은 전도회야, 죽은 구역이야, 죽은 부서야, 죽은 목사야, 죽은 직분자야 라고 지금 4대 교회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갈수록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갈릴리 교회는 참 귀하신 새가족 분들이 계속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셔서 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유튜브 설교 듣고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갑자기, 원래는 저기 남목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남목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가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셨어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오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전도를 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한 여집사님이 듣고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참 전도를 하지 않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는 어떻게 전도하지? 난 말도 잘 못하는데, 난 부끄러움도 많은데, 난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 나눠줘라.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계속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그거 네가 해. 그래서 생각했대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뜨개질을 좀 잘하는데, 그래서 취미로 늘 뜨개질해서 뭐 이렇게 우리 손주들, 아이들 이렇게 뜨개질로 조끼도 만들어 주는데, 내가 이 뜨개질 해갖고 우리 아랫집에 있는 그 아이 이제 한 초등학교 2학년쯤 돼 보이던데 걔 옷이나 하나 만들어 줄까 해서 그냥 옷을 만들기 시작해서 뜨개질 해갖고, 뜨개질 해갖고 어느 날 아랫집에 가서 그걸 조끼를 그 아이 선물 주면서, 그냥 또 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만두를, 손만두를 잘 빚어요. 그래서 만두를 그냥 뭐 마트에서 그냥 아무 무슨 고향 만두 사서 쪄주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이렇게 만두를 예쁘게, 많이도 아니고 몇 개를 만두 손수 만든 걸 쪄가지고 뜨개질한 거를 그 아랫집에 딱 줬어요. 몇 년째 같이 알고 지내는 집이지만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지만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늘 만나니까 딱 줬는데, 이거 왜 줘요 아줌마? 아, 그냥 제가 그냥 주고 싶어서, 늘 우리 애가 귀여워가지고 애 주라고 만들어 주면서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아랫집이 딱 받았어요. 그리고 몇 번 더 만두를 쪄서 아랫집에 좀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같이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랫집 아줌마가 그래요. 아줌마, 땡땡교회 다니시는 것 같던데 제 아줌마 집에 그 교회를 봤는데, 예 맞아요, 제가 땡땡교회 다닙니다. 다음 주에 저도 좀 데려가면 안 돼요? 다 그러더래요. 그냥 그 아이 그냥 조끼 그냥 뜨개질 해준 거, 만두 몇 번 갖다 준 거,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게 나는 성령에 순종해서 줬을 뿐인데, 성령께서 때가 되니 감동 주셔서 저절로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고 이분이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말도 잘 못하니까 그냥 따라서 이야기를 들어주자. 그래서 또 건너편 어떤 집에 만나게 되었는데, 또 그 집에도 보니까 늘 이 젊은 세대기 보니까 울상이에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만두를 또 쪄가지고 만두 주면서 고맙다고, 세대기 우리 어디 아파? 사실 저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아파, 우울증이 있다. 무슨 일이야? 그냥 들으면 쭉 들어줬대요. 몇 번 찾아가서 만두 쪄주면서 그냥 몇 번 들어줬는데 우울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대기, 아줌마 땡땡 교회 다니시죠? 어떻게 알았냐고. 그 집 앞에 그 교회를 봤다고. 저도 다음 주일날 가면 안 돼요? 안 될 이유가 없지, 오라고. 그리고 이 아줌마가 한 명, 두 명 그냥 그 만두 그게 뭐라고. 그냥 만두만 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지극히 작은 것 그냥 그거, 아니면 내가 들어주기만 들어줘도, 그렇게 주님은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딱 보면 이 사람은, 야, 이 사람 내가 언제 뜨개질 해주냐? 야, 이거 만두 쪄서 주기 전에 이 사람 이거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예수 전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나가서 막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남목에서는요, 우리 교회만 수요일 날 건빵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웃의 모교회도 우리랑 똑같이 건빵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스티커 붙여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하도 몇 년째 그러니까 위기를 느껴서인지 아니면 도전을 받아서인지 그래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옳은 거예요. 감동을 주든지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든지 다 옳은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래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왜요? 아름다운 뭐예요? 덕,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에게 갈고.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쭉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옛날 개혁 한글 버전에서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고, 화가 미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이래서 전도하기 힘들고 나는 저래서 전도할 시간도 없고, 그건 여러분 핑계입니다. 왜 전도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겠어? 내가 예수 이름 전도전장 준다고 믿겠어? 그 예수 이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만 해도 전도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냥 가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수요일날 우리가 전도 구호 뭡니까?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목요일날 3일 전에 CTS에서 조찬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아침에 제가 3일 전에 가서 타교의 수많은 장로 권사님들 계신 데서 제가 잠깐 설교를 하고 왔는데, 설교 전에 먼저 인사할 때 한 장로님이, 타교의 장로님이세요.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거기 계신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한 목사라고. 제가 순간 놀랐어요. 날 잘 모르실 텐데 진짜 전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진짜 전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근데 순간 그 말이 진짜 제 가슴이 찡해졌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를 칭찬해도 뭐 좋겠지만 전도 열심히 하는 목사다, 그 말이 더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뭘 보시겠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한 거 물론 잘하셨어요. 열심히 또 직분 섬기신 거 잘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천국에 온 사람들 다 별 분간이 잘 안 돼요. 근데 천국에 가면 딱 분간이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 쟤를 제가 데려왔어요. 여기 천국에 저 사람들 제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기대해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당시 그때 택시에서 인상 좋다고 천국 가라고, 내 그때 택시 기사였다고, 그때 당근 마켓 내가 그 아줌마였다고, 난 기억을 못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뿌리십시오. 대사로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천국에서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 이제 일주일 남았죠? 아이들만이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 남겨놓아서 전도하십시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봄날, 따뜻한 봄날,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통해서 강력하게, 놀랍게 다음 주일날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